오늘 2025년 3월 23일 우리 도안의교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고 우리 용사들도 훈련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훈련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서 또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 군대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명제 가족들에게 잘 있다는 소식 전하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장충 목사님 함께 하셨고 우리 학생들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이 지금 훈련 받느라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한글 한번 불러보고 영어 한번 불러볼게요. 선한 능력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옥중에서 편지에서 쓴 시에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붙인 건데요. 우리가 한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surround us with consoling without fear. This way I spend with you this final hour, and together enter a new year. A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ing, a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on men.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and good to me on every future day. The world is of the oldest tormentors, troubles sit by long and wicked days. Lord, give
my frightened souls the healing. Then chooses to many ways. M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Relations will endure like commandment. I is against the night and in the morning. Put me on a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부 형제 뒤에 에어컨 좀 꺼도 될 것 같죠? 우리 날이 뭐 갑자기 여름이 돼서.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파란 한글 영한 대역 성경 먼저 찾은 사람은 몇 쪽인지 알려주고요. 저 뒤에 여학생들 우리 좀 성경책 갖고 있나요? 오케이. 500 몇 쪽? 528쪽. 오늘 디모데전서 4번째 제목은요.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인데 제가 오늘 부제는요. 동성애에 대한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그거를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타졌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에 대해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제 옆에 영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Do not rebuke an old man, but exhort him as a father, younger man as brothers. 그게 1절이죠. 그러니까 rebuke라는 게 뭐야? 꾸짖거나 그러지 말고 exhort, 뭘 이렇게 잘 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All the women as mothers,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ll purity. 그러니까 늙은 여인은 교회 안에서 늙은 여인은 어머니처럼, 더 젊은 여인은 자매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honor widows who are really widow. 뭐라고 돼 있어? 3절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뭘까?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된 사람들을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참 과부란 뭘까? 내가 과부인데 그럼 내가 결혼하고자 한다면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혼을 안 하고 과부인 상태로 프로스티튜션, 매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참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는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 참과부가 아닌 걸 무슨 과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우리 형제들이 좀 2주간 훈련 받고 와서 지금 다 피곤하고 졸려서 좀 집중이 안 되고 그럴 텐데 우리가 한 3, 40분만 집중을 해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좀 할 겁니다. 네,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해악이 되는 건가? 그럼 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까?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교계에서 반대라고 그래서 여기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고 그게 통과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상황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우리 지금 여학생 3명인데 1명만 교회 다녀. 2명은 교회 안 다녀.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가보고 이제 오늘 내가 우리 학생들 4주 강의했어. 3주 강의했어. 근데 여기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야. 또 우리 목사님도 벌써 한 15년 알고 지내지만 내 설교를 이렇게 직접 듣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설교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설교하는지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지 않았던 오늘 좀 집중하고 피곤하더라도 집중하고 우리가 여기 군대 교회인데 나 교회 안 다니고 사회에서 안 다녔는데 나 그냥 왔는데 뭐 적당히 듣고 가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한번 집중 좀 해주기 바래요. 일단은 오늘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전도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지금 다른 지역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젊은 전도사가 이 교회를 이게 이제 없는 동안에 목사님 없는 동안에 교회를 다 해나가려면 어려움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그 자세한 걸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목회를 어떻게 하려는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는 어떻게 되고 전도사는 어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되고 장로는 어떻게 되고 뭐 고아나 과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저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맨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 질서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살잖아요. 서로 예의와 이 도덕과 인륜과 이런 걸 갖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굉장히 달콤하지, 그거는.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뭐 해피한 것 같고, 그냥 인권, 자유 막 이런 누린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 어떻게 밤거리를 다니겠어요? 어느 날 강도 가서 어떨지 어떻게 알고 사기를 어떻게 칠지 알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서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가 같이 잘 어울려 살라고 사랑하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에 대한 관심도 있고 남에 대한 사랑도 베풀고 봉사할 줄 알고 이러는데 그걸 어렸을 때도 말고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안 듣고 그냥 네 사고 싶은 대로 살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의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뭐 별별 그런 이기주의적인 거, 또 성적인 방탕, 도덕적인 방탕, 뭐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몇 절 좀 빨리빨리 읽어보고 오늘 본론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1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늙은이를 어떻게, 노인들을, 젊은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참과 5절 참과으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항상 간과 기도를 하거니와.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이제 없고 그래서 누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생계를 이제 유지하게 해주는 거지.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노인들은 어떻게 할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창과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탈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 내가 그런 좀 리얼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성적인 타락적인 문제가 비단 이게 성도들의 문제냐? 물론 일부가 그렇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아주 극히 일부가 그렇지만 목회자도 타락할 수 있고, 그렇죠? 성도도 타락할 수 있고, 청년들도 타락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아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을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모범적인 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그 명부에 올려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뭐 젊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게 사실 뭐 이상황 속에서 재혼이 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비약을 시켰어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런 질서를 얘기하고 있죠. 어디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어느 세상에서 성적인 타락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하죠.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까? 학교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세상이 그런 일탈로 벌어지면 어떤 세상이 올 건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자, 여기 PPT 한번 열어보세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이런 이제 인터넷 글이 나오는데요. 김정현이라는 가명이에요, 가명.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군대 가서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제대하고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도 헤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태원의 여기서 말하는 찐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우나 같은데 무슨 그런 지하에 있는 그런 데 가서 동성애를 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도저히 자기가 이제 그 회의를 느끼고 커밍아웃 했어. 자기가 이제 동성애에 나왔어.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이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만화로 만들어가지고요. 좀 내려가 볼래요? 몇 페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만화로 해가지고 어느 동성애자 양심 고백 해가지고요. 소 만화 책자를 해갖고 그걸 찍어서 무료로 배포했는데 나도 이거 몇 년 전에 이걸 100권 얻어가지고 우리 행정반에다가 부대 허락 받고 우리 행정반에서 읽어보라고 생각가 읽어보라고 교회도 비차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어느 동성애자 양심 고백.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20년에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또 무슨 국회의장, 대법원장, KBS 무슨 사장, 이런 이름을 해놓고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되고 있고, 이렇게 타락되고 있고, 이렇게 에이즈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위험성을 특히 젊은이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라고 이 사람이 광고를 했어요. 그 사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독지가들이 돈을 내갖고 조선일보의 통 광고를 내려면 우리 장 목사님, 조선일보 통 광고 내려면 얼마 들어요? 면마다 다르지만
이 면 뒤로 가면 5천만 원. 앞쪽으로 가면 1억 이상 들어요. 통광고 내려고. 그 돈을 다 독재가들이 내가지고 이걸 광고를 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야, 동성애는 인권이야. 우리 자유야. 그런 거 왜, 인간이 자유인데 왜 그런 걸 막아? 반대에서는, 특히 교회에서는 그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섭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여기 무슨 이제 그 디테일한 얘기가 나와요. 남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럼 남성이 여성 역할하고 남성 역할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그 그룹에 가면, 찐방이라고 하는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만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눈에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해서 뭐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에이즈가 만연되는 그런 그 정말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일상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사실 말이죠. 이거는 실화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득이 모텔 같은 데 가게 된다면 거기 있는 샤워기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가 그 샤워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모른다고요. 거기 동성애자가 들어가서 그 샤워기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뭐 이게 마약, 뭐 동성애 이런 게 만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도대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KBS 무슨 방송국 사장님, 당신들 이거 압니까? 이런 거 이렇게 돼서 젊은이들 다 에이즈 걸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둘 겁니까? 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나 무슨 뭐 국회나 사회 지도층, 언론 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안 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정부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더 권장하는 듯한 행보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럽은 많이 통과됐어요.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잡혀가요. 누가 나를 고발하면 난 잡혀가죠.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너는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잡혀가는 거야. 그리고 동성애자 둘이 결혼식 줄에 서주세요. 목사님한테. 나는 동성애자 결혼을 줄에 설 수가 없다. 그럼 나 고발하면 난 잡혀가는 거야. 그 뭐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가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오는가? 여러분들 지난 올림픽 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성 복싱 경기인데 그 한 선수는 남자예요. 그 자기의 성기도 남자고 다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여성이라고 그러고 여성 대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성하고 복싱 대회인데 여성 엄청나게 맞고 막 엄청나게 맞았는데 이겼어요. 그러고 올라갔어요. 나는 요즘에 이제 외국 가서 내가 그런 화장실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외국 같은데 뭐 젠트, 워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나 오늘 여성이야. 그러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안전한 나라는 모르겠는데 서양 같은 데는 엄청나게 치안이 불안한 그런 나라에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성이 제3의 성이 있다, 무슨 성이 있다, 어쩌다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는 여성이야. 그러면 여성인 거고, 난 남성이면 남성인 거고, 성이 수십 가지가 된다 그러고, 그런 사회가 온다면,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지금 그리고 지금 근데 이게 말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냐? 근데 사실 그 근원을 내려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일부 그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적인 그런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자유로 놔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에이지에 만연돼 갖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런 세상이 되는 거를 그러면 그 사회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만약에 당신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당신은 그 오케이 하겠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응원하는 사람들은 난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원하는 사람도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거 나 찍어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난 표만 얻으면 되는 거고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회가 무너지든 말든. 그렇죠? 교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모를 때는 왜 교회는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고집하고 왜 반대하고 그러냐? 그럼 이게 우리 공동체가 이게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5장 17절.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 전도사한테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장로들. 이 장로라 그러면은 뭐예요?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세워야 되는가. 교회 지도자들. 18절에 보면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그 소가 말이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밭 갈고 막 하잖아. 그러면 아침에도 여물을 많이 주고 또 하루 종일 밭 갈고 수고했으면 또 저녁에도 여물을 많이 줘야 되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힘을 내고 농사를 짓지. 근데 힘들게 농사 졌는데 아무것도 안 줘. 입에다 저거 채우고 망 채우고 그러면 소가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사례를 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 그래요. 바울은 나는 원래 사례를 받아야 마땅하나 나는 그 교회 어려운 교회나 이런 또 교회의 사례는 내가 사양하고 내가 텐트 메이커 나는 이 별장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 이걸 통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7만 교회가 있었는데 만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만 교회가. 왜 그래 됐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죠. 근데 그런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정책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카페 교회는 일주일 월화수목금은 카페하고 일요일만 예배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구청에서 월화수목금토 카페 할 때는 아무도 구청 단속 안 해요. 카페 다 해. 근데 일요일날 예배하면 와서 단속해. 코로나가 어떻게 평일날 안 오고 주일날만 오나요? 코로나가? 그거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방역으로 코로나를 악용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게 되고 내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개척교회는요. 목사님들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운전하고 2중 3중직 해요. 일하면서 목회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그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목회를 하고자 하지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헌금 안 해요. 11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운영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전제는 뭐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다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건 뭐 맞지만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할래도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직, 3중직을 해서 대리운전해서 내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지금 한국교회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교회가 문 닫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처럼 할아버지들만 교회 나오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유럽 사람들 뭐 합니까? 축구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주말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 듣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그 왜 교회가 이 정치 문제에 왜 관여하는가? 그 많은 사람이 얘기죠. 교회는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근데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도 같이 돼 있는 거고 또 나라의 존립에 대해서 교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3.1운동 독립선언 할 때 기독교인이 절반이었는데 그때는 기독교인이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10%, 20%인데 그때는 뭐 1%, 2%도 되지 않았는데 그 3.1운동 선언의 기초원분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국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들,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앞으로 국가나 우리 이런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주권자니까 투표하고 또 정치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할 때에 이 나라가 바르게 간다는 것이.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나는 뭐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뭐 그럴 수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나라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뭐 정치인 견해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어떤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바로 나가면 복학하고 또 공부하고 취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되냐 말이죠. 누구나 다 공정하게 공부해서 원서 내고 시험 쳐서 같이 성적이 좋은 사람 합격하고 성적이 나쁜 사람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원서 내고 시험 쳤는데 어떤 사람 백으로 들어가고 나는 백 없어 떨어지고 그렇죠? 뭘 할래도 기득권층이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다 카르텔에 들어가고 다 하고 나는 백하고 힘없는 사람 들어가서 어디 끼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좌절할 때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20대, 30대, 40대는 그 내 열심으로 막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고 취직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뭐 그렇게 이제 할 때가 많았어요.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언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잘된 것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된 것도 많았어요. 그 왜 그렇지?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내가 잘 판단했었으면 내가 훨씬 좋은 길을 갔을 텐데 나는 분명히 A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그런데 B라는 건 A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내 판단을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B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A와 B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연구를 하고 그래서 A와 B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 생각하고 만약에 했다면 그럼 지금 오면 그만한 실패를 줄이고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내가 뭐 헛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뭐 열심히 했지만 나도 살다 보면 실수한 것도 있고 나도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열변을 토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나는 내 힘대로 할 수 있어라는 막 혈기왕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어떤 좋은 거와 나쁜 거와 이런 걸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거를 좀 더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면 예수님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돈 내고 뭐 봉사하고 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막 구속하고 막 여러분들의 뭐 돈 내라 그러고 여러분을 막 일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이성모 형제.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많은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습니까? 네. 자유. 구원의 기쁨. 그런 게 있다. 야, 여러분들, 우리 이성모, 내가 5분 내로 마칠게요. 이성모 형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자유가 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런, 돈을, 헌금을 내야 되고, 우리 뭐 헌금 안 내지만, 내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고, 뭐,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주일 날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자유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세상이 자유롭다 그러지만요, 세상의 자유를 따는데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구속들이 있어요. 이사 가는데 손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그거 따져가고 이사 가고 안 가고 뭐 하면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 따지고 하고 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굴레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연세대학교 교훈이 그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뭔 소리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지? 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교훈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그걸 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5,000년 동안 무속에 그 뭐 샤머니즘에 뭐 이런 거에 찌들려 있는데 다 그런 거에 구성돼. 남녀 차별 뭐 유교적인 거 뭐 남존 여비 뭐 아침에 말이지 옛날에 뭐 여자들이 뭐 어디 뭐 가면 뭐 소금 뿌리고 막 뭐 별별 그런 샤머니즘들 다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걸부터 우리는 프리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모든 반대지, 모든 굴레 이런 것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는 능력에 힘입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된다. 아니,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된다고요? Of course. 왜 안 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금 생각해 봐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내가 무슨 낙으로, 무슨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 뭐, 엊그제도 지난, 몇 주 전에도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뭐 자살하고 뭐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이 만만합니까? 취직이 잘 됩니까? 뭐가 세상에 뭐 쉬운 게 하나도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뭐 대학가에 마약이 퍼지고 뭐 지금 학원가에 마약이 퍼지고 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학원 다니고 그런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야 시간 왜 거기 낭비하냐? 공부해야지. So what? 그래서 공부해서 대학 가서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정말 그 경제적으로 뭐 지휘적으로 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그걸 이겨내고 했을까? 그 바탕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서 우리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 간호학과 학생도 왔잖아요. 저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 아픈 환자들을 구해주고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우리도. 나도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지만 여기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 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보람이 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우리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지금 일제치하 6.25 이 산업발전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온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 이제 여러분 세대가 앞으로 이 세상을 이어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하나님만 믿어보고 믿자 본전인데 한번 믿어보고 그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함께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 마치고 우리 용사들 왔는데 또 우리 또 남은 군대 생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나 혹시? 신병?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사진 한번 찍고 갈 테니까 우리 저기 그거 좀 전화번호하고 그거 좀 적어주세요. 자, 우리 저거 잠깐만요. 파송인들이 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파송하겠습니다. 껐어요? 아니다. 파송인들 하고.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전선으로 파송하는데 같이 한번 올라보고 또 힘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지금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도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주어진 직분에 맞게 또 우리가 행동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행동하며 또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생각하고 다짐하는 우리 도와함께 우리 예배드린 모든 형제들과 또 우리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목사님 우리 학생들 위해 고향에서 오늘 이곳에 보내고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표대요 끄고요. 우리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잠깐만